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아뢰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꿈에도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또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어디까지 했죠? 지난주에 야고보서 야고보서 10절까지 했어요. 오늘은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의 면류관과 첫 열매는 언제 주시는 건가? 언제 일어나는 현상인가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세상에 자기 형편이에요. 세상에 명예가 있는 사람, 명예가 없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세상에 고생하는 사람, 고생하지 않는 사람,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이잖아요. 풀은 어때요? 나무보다 생명이 약해요. 그런 것처럼 보잘것없는 걸 말씀하실 때 풀이라고 그러시고, 또 영화나 부귀나 명예나 권세가 또 보잘것없는 것을 꽃에다 비유하신다 그 말이에요. 꽃도 필 때는 좋지만은 기간이 짧아요. 그런 거를 비유하시는 거예요. 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세상에 좋은 것, 그러니까 목사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질 거 다 가진 목사,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목사, 성도로 말하면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성도, 이런 것이 다 풀의 꽃과 같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목숨 걸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것에 목숨을 거냐. 자,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부한 자라는 것은 목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성도도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진 성도,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야 될 거는 그 밑에 있어요. 무엇이냐? 면류관을 바라야 되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는지를 하나님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디다 대입하라고 그러셨어요? 7대 복음에다 대입하라고 그랬죠.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어디에 나와서 그 밑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위에서 이제 부한 자가 풀의 꽃과 같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공한 목사가 풀의 꽃과 같이 아무 소용없다. 성공한 성도가 풀의 꽃과 같이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7대 복음에다 대입하기 위해서 오늘도 7대 복음을 먼저 쓰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고 7대 복음이라는 공식에다 대입해라고 그러셨냐면, 복음만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뜻, 하나님의 설계도가 복음에만 나타나요. 복음에만. 복음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해놓으셨어요. 7가지로. 자, 그래서 7대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7대 복음대로 믿고 배우고 시험을 치러야 돼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은 7대 명절을 육신으로 지켜야 되고, 이방인인 우리는 공부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7대 복음이에요. 그래서 7대 복음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7대 복음의 첫 번째 십자가 사건, 성경 안에 있는 7대 복음이에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갖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성경 66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만 7대 복음에 들어가고, 이해가셨어요? 그 복음으로만 대입을 해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정답이 나와요. 그래서 7대 복음을 쓰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건,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하시는 사건,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뭐예요? 심판, 일곱 번째 천년왕국. 자, 여기서 말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난주에 배웠죠? 시험을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목적, 의도가 뭐냐 그러면 성도의 영적인 급수를 올리려고, 영적인 나이를 올리려고. 이해가셨죠? 그래서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가 성도가 영적으로 급수가 몇 단계인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배운 7대 복음만이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공부한 사람의 수준은 뭐로 알아요? 졸업장으로 알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장밖에 없어요. 중등학교 나온 사람은 중등학교 졸업장밖에 없고,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은 대학교 나온 졸업장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무엇으로 영적인 나이를 알 수 있나? 영적인 급수를 알 수 있냐? 7대 복음. 이 사람이, 이 목사가 7대 복음 중에 어떤 말씀까지 양떼들에게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의 영적인 수준이 나와요. 그 목사 밑에 양은 똑같잖아요. 그 목사한테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웠으면 그 양의 수준이 천년왕국이에요. 시험을 통과했으면, 하나님의 공부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돼. 어떤 시험? 지난주에 배웠죠? 여러 가지 시험. 요거를 가리키면서 1번, 그러니까 1번, 2번, 3번만 설교는 하는 것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거는 오신 예수. 근데 하나님의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랬단 말이에요. 오실 주인. 주인이 오실 게 남았죠? 주인이 왔는데 주인이 다시 오실 게 남았죠? 그게 뭐예요? 5번, 6번, 7번이에요. 이거는 성령 세례는 오순절날 오셨지만 진행형이에요. 요거는 오셔서 이루신 사건, 성취하신 사건.
자, 그래서 여기 성취하진 사건만 목사가 설교하면 성경에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설교만 하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을 뭐로 나눠요? 하나님은 다시 오실 재림 설교를 하느냐 초림 설교만 하느냐를 하나님은 나눠요. 그래서 맨날 여기서 하는 얘기가 재림 설교 얘기예요. 야고보서도 종말론이에요. 종말론을 써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7절 읽어보니까 12절 읽어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왜 참아야 돼요?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르치고 성령에 의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니까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따라서 와요. 이거 공부할 때, 재림설교할 때 목사고 성도고 똑같이 연단이 와요. 그래서 그 연단을 오래 참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이거를 공부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시험을 치러요. 그 시험이 성령에 의한 불같은 시험이에요. 환난과 훈련과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뭐를 만들어내요? 뒤에서 나오지만 인내를 만들어낸다. 자, 우리가 밭에 있는 과실을 한번 생각해봐요. 채소가 열매를 맺으려면 비바람 태풍을 견뎌야 돼. 비를 견뎌야 돼. 바람을 견뎌야 돼. 태풍을 견뎌야 돼. 과실이 맺혀 있으면 그게 익기까지는 태풍을 지나서 온유월의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만 빨간 토마토가 익어요. 그 온열의 뜨거운 태양을 안 견디면 토마토가 익지를 않아요. 토마토가 새파란 대로 있어. 새파랗게 익으면 농부가 그 토마토를 따서 버려요. 빨갛게 익어야 농부가 추수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점수에 동그라미 맞으면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 이거를 5번, 6번, 7번을 배우면 목사한테 배우면 여러 가지 시험이 같이 와요. 같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합격이면 합격 동그라미, 너는 동그라미 몇 개, 너는 동그라미 몇 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때는 인내하고 함께 오잖아요. 오래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라는 것은 인내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셔요? 눈에 뭐가 들어가네. 큰일 났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시험을 쳐서 동그라미 받은 후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자 이방인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7번에 천년왕국을 약속했어요.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한 7대 복음 안에 천년왕국을 이방인에겐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가려면 요거 앞에 거를 공부해야 돼. 1, 2, 3, 4, 5, 6번을 공부해야 돼. 우리가 1, 2, 3, 4는 예수님이 오신 거는 다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예수님이 성취하고 간 거고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는 5번, 6번, 7번이에요. 이거를 누가 해요? 4번에 받은 성령님이 하셔요. 이건 어디다 받았어요? 육체에. 여기 예수 십자가로 돌아가신 거는 물과 성령이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거듭나요? 영혼이. 영혼이 거듭났다고 그런 거는 이게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다음부터 자라야 되는데 무엇으로 자라야 돼? 복음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시험 치르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모든 과실이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익지가 않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과실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참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 과실이 익지가 않아서 농부가 원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못 받아요. 자, 생명의 면류관이 여기서 나오죠.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약속하신 천년왕국 안에서 면류관을 줘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 천년왕국엔 살아있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살아있었어요? 여기서 살아있었잖아. 재림 때. 첫째 부활자하고. 첫째 부활자는 부활돼서 살고, 신부들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돼서 살고, 육체가.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된 것을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는 면류관. 그건 어디서 줘요? 천년왕국에서 줘요. 그래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어디서 주는지도 모르잖아. 그냥 교회 가면 다 예수 믿으면 면류관 받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자를 붙이는 거예요. 첫째 부활자가 살아서 또 올라간 신부들이 살아서 다시 내려오는 곳이 여기 심판 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주먹구구식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천국 간다. 그러면 끝나죠? 우리가 그렇게 끝났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거로 끝났잖아요. 어디 천국 이름이 뭐예요? 천국에 어디에 가냐고. 언제 가냐고. 죽어서 가는 자들은 첫째 부활자에 참석을 못한 죽은 예수 믿고 죽은 자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우리가 앞에 배웠죠? 첫째 부에 참석하는 자가 누구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는데 자기가 순교하지 않았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해요. 근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교자들하고 똑같은 상을 주셔요.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죽은 거로 쳐죽기 때문에. 자, 이해가시죠? 생명의 면류관은 어디서 받느냐? 천년왕국에서 받는다.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재림 때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나온 자와 신부들이 같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 안에는 여기 심판 때 심판 바로 전에 구원받은 14만 4천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통틀어서 여기 이제 올라갔던 자들이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자 중에 14만 4천도 나중에 올라와요. 신부들은 먼저 올라가고. 신부들은 그 첫째 부활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3년 반 안에 첫 3년 반 안에 올라가고. 이거 옛날에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추수라고 그래요. 추수. 이따가 여기 첫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열매는 언제 들어가시는 걸 첫 열매라고 하시는가?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성경에 그거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어디서 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받는 것도 알겠죠? 그 예수님 재림 때 못 올라간 자는 못 받아요. 이방인은. 예수님 재림 때 땅에다 버려둔 자는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못 받아요. 올라가는 자는 누구만 받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올라간 신부들이 요리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곳이에요. 장소가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7대 복음에서 대입해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서 찾으면 정답이 안 나와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하려면 공식을 정해놨잖아요. 먼저 수학자들이, 유명한 수학자들이 이거는 뭐 방정식을 풀려면 뭐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해서 뭐에다 대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정답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을 때 성경을 해석하기 원해서는 너희가 7대 복음으로만 대입을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한 세상적으로 수학으로 말한
무슨 방정식을 풀려면 수학자들이 먼저 말한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에다 대입을 해야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해석할 때는 7대 복음에 대입을 해서 해석을 안 하면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어디서 준다고 해석할 거예요? 7대 복음이 없으면 어디서 주는 거예요? 그냥 천국 두루뭉시기로 천국에서 준다고 그런 거면 천국은 어느 천국이냐 그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냥 천국에서 준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느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두루뭉실. 어디 어느 천국에서 줄 거예요. 백보자 심판하는데도 천국에서 심판할 것이고 요 재림도 공중에서 혼인잔치 거기도 천국이고 어디 천국에서 줄 거예요. 천국이 여러 군데인데 어느 천국에 갈 거냐는 거지. 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7대 복음 아니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게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7대 복음으로만 대입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신학적으로 풀어도 안 맞아. 결론이 안 나. 신학적으로 풀어도 천년왕국이 어디에 나올 거야. 신학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풀어도 천년왕국이 어디서 나올 거야.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풀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라 어렵게 해요? 하나님이 식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 안 해도 돼. 이해가셨죠? 공식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7대 복음에 대입을 해라. 그래야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어디서 줄 거냐고 그럴 때 우리가 7대 복음을 모르면 천년왕국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13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해가셨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거의 해석은 이 말의 해석은 원죄를 말하고 있어.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진 죄를 여기서 원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욕심이 들어갔어. 욕심이 왜 들어갔어요? 사단이 생각에다 주입을 한 거야. 너희는 이거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고 그랬지. 너희는 이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고. 누구의 생각에?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간 것은 뱀의 꼬임에 넘어갔을 때 들어간 거지. 그때 들어갔다는 걸 여기는 잉태했다고 그랬어. 응? 이 생각으로 들어간 거를 죄가 잉태된 거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깊은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언제 잉태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이 생각으로 들어왔잖아요. 생각으로 들어왔을 때 생각으로 내가 인정한 것을 잉태했다고 그러는 거야. 이 생각을 여기 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잉태하면 죄가 됐다 그 말이지.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즉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들어오면 잉태하고 되고 그 잉태한 게 죄가 되고 죄가 점점점 커져서 행동으로 옮겨졌어요. 따 먹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표현하신 거예요. 따 먹었더니 사망이라는 소리는 불순종했더니 죽었다. 무엇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더니 영혼이 죽었어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가 사는 동안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못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못 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영혼이 죽고 몸은 쫓겨나고. 어디에서? 에덴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원죄로 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신부들은 죽지 않은 거를 죽은 거로 쳐주고 몸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를 로마서 8장에는 뭐라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을 것,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를 바뀌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 안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담이 사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육이 죽어야만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있거든요. 천국으로. 그 말이 깊은 말이에요. 근데 육이 안 죽고 예수님 재림 때, 로마서 8장은 신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을 때 죽음을 보지 않는 예수 잘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만 올라가는 게 법칙인데, 육체가 죽어야만 올라가는 거 법칙인데 육체가 살아있어 지금. 근데 예수님 재림하셔요. 근데 살아있는 육체를 얼른 죽였다 꺼낼 수가 없어요 지금 법칙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성령 안에 들어있어.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사망을 생명에게 삼키면 받아. 사망이. 이게 사망이고 이게 생명이면, 이게 사망이고 이게 생명이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 이렇게 꿀떡. 이게 언제예요? 신부들이 올라가는 장면을 로마서 8장에 얘기해 놓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을 것 썩을 우리 육체를 사망을, 그죠? 사망해야만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 사망하기 전에 오셨어. 육체가 죽기 전에 오셨어. 그러면 이 사망이라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삼켜버린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삼켜버려갖고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표현했어. 로마서 8장을. 이해가셨죠? 무슨 얘기하다 그 얘기 나왔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얘기. 이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죄 지은 얘기를 여기 해놓으신 거. 그래서 사람은 죽어야만 천국 가요. 사망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 창세 때. 창세기 3장에. 예수 잘 믿고 잘 안 믿고를 떠나서 죽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는 천국을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소리에 쓰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러니까 은사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 그 은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라 그 말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이렇게 빠지지 말라. 그걸 은사 위에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마지막 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 조물 중에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 첫 열매 나오죠?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첫 열매는, 그러니까 열매라는 거는 추수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추수. 하나님이 우리를 식물로 보는데 우리를 언제 열매를 따가냐. 우리 열매를. 죽은 자를 열매를 따간다고 말씀 안 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신부들을 말하고 있어요. 신부. 또 죽은 자 중에서 첫 열매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중에서 가장 최초의 부활자는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죽었는데 부활한 자를, 죽은 자 중에 부활한 자 중에 처음 한 분만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처음 열매라고 해요. 부활자 중에 제일 첫 번째 부활자. 그러니까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2000년 동안 죽었는데 아무도 무덤에서 부활한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열매, 처음 추수해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 말하는 또 추수가 또 하나 있는데 언제 추수를 말하느냐? 7대 복음에 들어가야죠. 이거를 해석하려니까 7대 복음의 추수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요때 일어나요. 5번에 일어나요. 5번에. 추수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5번에 일어나요. 여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부활자로 첫 번째 부활자가 추수한 자가 예수님이 첫 열매인데, 죽지 않은 자에 하나님 추수할 때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재림 때 일어나요. 재림 때. 재림 때 추수하시는 사건이 재림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열매를 걷는 걸 추수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열매예요. 근데 처음 따는 열매. 그러니까 오이나 토마토를 심어보면은 이게 다 주렁주렁 달렸어요. 오이도 막 주렁주렁 달리고 토마토도 나무에 주렁주렁 달렸는데, 똑같이 나무에 오이나무 토마토 나무에 똑같이 주렁주렁 달렸는데 제일 먼저 익고 토마토가 제일 먼저 익은 토마토가 있어요. 그걸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토마토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죽은 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데 익었어야 돼. 그 열매가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 이방인 중에서도 빨갛게 익어 있어야 돼. 그거를 처음 따는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부활자 중에서 처음 부활자 열매. 또 여기서 말하는, 지금 말하는 첫 열매, 시험을 인내하고 견디고 통과한 거를 누구라고 그래요? 첫 열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한 거. 그걸 언제 데려가는 추수 때가 언제냐면 요때 재림 때란 말이에요. 재림 때 추수하는 자, 토마토 중에서 빨갛게 익은 거를 따가고 새파란 건 땅에다가 버려두고 서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 토마토하고 토마토 잎이 같이 서리가 내려서 얼어버려서 하나도 못 써요. 이해가시죠? 그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첫 열매는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 보셨죠? 재림 때 일어나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 첫 열매는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거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요 재림 때 나타나는 사건인데, 살아있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살아있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자 중에,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자 중에서 빨갛게 익은 자를 첫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공중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을 것 썩을 사망의 법에, 사망을 생명의 성령이라는 법이 이렇게 삼켜버려서 신부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거. 신부장이에요. 로마서 8장. 신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로마서 8장에 써놓으신 거예요. 자, 이해 가셨죠? 자, 그가 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첫 열매가 되는 때는 요때다, 재림 때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으니까 요때 익혀가지고 올려가시는 거예요. 낳으시고 키워가지고, 낳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 사건 때 물과 성령으로 낳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먹여서 키워서 빨갛게 익혀갖고 추수해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공중으로 오실 때
성령이 사망을 삼켜가지고 데리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 일하시러 지금 이 땅에 계셔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고 성부 성자는 성령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신부들 옆에 지키고 있어요. 이해가셨죠? 자, 오늘은 첫 열매는 언제 일어나는 사건이고 생명의 면류관은 어디서 주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7대 복음에서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